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신뢰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와 또한 찬양과 고백과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자백하시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위해서 마음밭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종의 시간, 채워지는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나의 가는 길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좀 드리고 오늘 이 밤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이 밤에 이 수요 예배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루의 일상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로 모두 불러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타고난 어리석음과 죄성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언제나 습관처럼 반복되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 속히 벗어나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도처에서 전쟁과 질병과 재해들로 많은 생명들이 죽음과 공포와 혼란 속에서 피폐하고 처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때 주님 속히 권능의 팔을 펴시어 온 땅을 어루만지사 화평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담교회가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기도로서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디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합심하여 즐거이 동참함으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절차와 만남의 과정들 또한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로 접어드는 추위와 환절기에 온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참 이 차가운 날씨에 예배하러 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9절이 아주 비슷한 내용이고 중간에 자세한 디테일들이 상세한 것들이 들어가 있죠. 말하자면 1절과 9절이 빵이고 그 사이에 채소와 치즈, 베이컨 같은 내용물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절은 조금 얇은 빵이고 9절이 두꺼운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이 핵심인 거죠. 9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9절은 아주 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권하기는 이 9절 말씀을 암송하셔서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벌써 외우신 것 같죠? 이제 머리에 확 들어오셨습니다. 9절에 사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 16장 1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해서 여기 플랜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해서 all the w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plan, 2절에 사람의 행위는 the ways of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9절에 보시면 그 1절과 2절의 내용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1절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경영입니다. 길을 걷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우는 계획을 말하죠. 그리고 2절의 사람의 행위가 계획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 그때 발생하는 모든 일들, 즉 자기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 일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는데 뭘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면 경영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은 경영할 수 있다. 계획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어떠한 성품과 능력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경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라흐는 물건을 바르게 정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할 물건을 여기에 두고 저기에 있어야 할 물건을 저기에 둬서 잘 정돈하고 배열하는 것을 마할라흐, 즉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도 그렇게 하죠.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피고 과거의 경험을 좀 생각하고 지금 형편을 살펴본 다음에 미래의 어떤 결과들이 영향들이 미칠 것이다 생각해서 전체 그림을 딱 그려놓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 사람은 이곳, 저 사람은 저곳에 각각 어울리는 자리에 두는 것을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영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좀 하나의 선입견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나 정치 같은 영역에만 해당되는가? 아닙니다.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였는데 음악도 음과 박자를 적재적소에 잘 배열하는 작업인 것 같고요. 미술도 색과 모양 잘 적재적소에,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요리는 어떻습니까? 요리도 필요한 부분에 잘 갖다 놓은, 건축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거의 모든 문명 활동이 이 경영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사람들이 받아서 도시를 세우고 예수를 향유하며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계획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아주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세 가족 반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눴거든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몇몇 분이 화를 내셨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일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때요? 아휴 여기서도 일하는데 거기 가서도 일해야 될 그런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일들은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작아서 그만큼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것이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이렇게 일이 쫙 되어가는 것들을 볼 때 너무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경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무엇을 다스리고 어떤 것을 경영하게 될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침에는 오전에는 막 화를 내셨는데 내가 여기서도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영의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의 경영, 인생의 계획 다 좋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일하는 거 좋다. 그런데 조심해서 걸어라. 한 걸음 한 걸음 마구잡이로 막 내딛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가 계획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 오해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 없이 이랬다고 막 너 버릇없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화내시는 분이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영의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할 때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을 뜻합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 올바른 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 그 처음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고 외쳤던 신앙 선배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하나님이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요.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어떤 사람인가요? 경험 많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궁리에서 딱 세운 계획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일을 추진해서 일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풋과 아웃풋, 수입과 지출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결과도 어떨 때에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결과만 보지 않는다. 나는 모든 과정 속에 네가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의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꿰뚫어 본다. 여러분 심령을 감찰한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주머니를 뒤집어 안을 샅샅이 살펴보는 것처럼 꼼꼼히 조사해 본다. 익제민한다. 그렇게 조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샅샅이 뒤져서 조사하시는 것처럼 꿰뚫어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심령을 감찰한다는 뜻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달아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시는 성경의 한 이야기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큰 잔치죠. 귀족 1000명이니까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왕이 깜짝 놀라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무릎이 녹는 것 같은 공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잔치하는 벽 옆에다가 어떤 글을 막 쓴 거예요. 그 글이 뭡니까? 메네 데겔 바르심. 급히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해석하라 라고 말하니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26절이죠.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 횟수를 세어보시고 이제 끝났습니다. 마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데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세어보니 끝났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심령을 감찰해 보시니까 모자란다. 하나님의 기준에 안 된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불러 잔치할 만큼 막강한 부와 권력을 자랑했지만 그러나 그의 시대가 급히 끝나버립니다. 이 다니엘서 이 잔치 이후에 벨사살 왕이 급히 죽잖아요.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하지만 그 과정 모두에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무게를 달아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회사의 주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게 하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여쭈어보고 그렇게 할 때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선교와 구제와 예배와 교육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해 갈 때 모든 것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결과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결과는 나의 손에 있지 않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시작은 잘 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한 해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1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죠. 참석 안 하셨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잘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 잘하고 시작한 재직회가 난장판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시작한 어떤 모임이 그 과정 가운데 점점 사람의 것들이 막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으쌰으쌰 계속 갔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자 그만 다 낙심해버리는, 그냥 뭐 어쩌면 화를 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모자라는 경우들입니다. 그런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흔드시는,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과정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3절 말씀처럼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우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는 우리가 마음 쓰지 않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죠. 우리 리더들도 기도하고 주일에도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과정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경영한다.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그 자리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할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까? 간증을 준비해야 할까? 찬양을 인도할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일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가슴을 품고 기도하라는 영혼들을 마치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귀하게 여기며 모든 정성을 다 이렇게 섬겨나갑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나의 진짜 동기를 살피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너 왜 전도하는데? 왜 새생명 축제에 동참하는데?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그냥 좋은 거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번듯이 서가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런 거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동기가 혹시 있지는 않아? 감찰하실 때, 조사하실 때, 여러분 전도뿐만이 아니겠죠. 성도의 모든 삶 구석구석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주목해 보실 때, 주머니를 뒤집어 철저히 조사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하나를 주셨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도 좀 속을 때가 있겠다. 나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속일 때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투명하게 자꾸 비추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성령의 칼이 내 가슴을 헤집지 않고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이 숨겨진 진짜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숨겨진 목적은 일의 과정 중에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했던 일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 숨겨진 목적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목적이 그다지 불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다면 그는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과가 좋게 끝났습니다. 어떤 우리가 계획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떤 일이 결과가 좋게 끝났어요. 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의 이름이 완전히 묻혀도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수고했다 잘했다 한마디 말이 없어도 그는 그 과정 가운데 누린 하나님과의 임재의 경험,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막 차오르고 영혼의 평안을 누려갑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결과가 좋게 끝나면 자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참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부끄러운 일인데, 좋게 계획한 어떤 부흥 집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지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앞에 나왔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만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욕심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결과가 좋게 끝났을 때도.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났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그는 물론 처음에 좀 실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시작과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에 좋지 않게 끝나는 이 결과도 목적에 맞게 쓰실 수 있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 여호와는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시는 하나님이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악인들도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수개월 동안 공을 들였다. 정성껏 대접하고 선물도 사드리고 복음을 전해서 기껏 예수님을 다 믿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좀 이런 마음이 좀 있는데, 죄송해요. 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는 다른 도시에 가서,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걸어갈 때, 우리는 당장 결과가 없어도, 결과가 좋아도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사람의 평화는 좋은 의미로 전염됩니다. 점점 퍼져나가요.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평화가 이렇게 막 퍼져나간다는 거죠. 8절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소득이 적은데 너무 평안해요. 소득이 적은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딴 나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에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는 세상 부귀영화 부럽지 않은 하늘의 평화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면서 노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작할 때 우리 같이 읽을 것이, 시작. 주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게 하소서. 과정은요, 시작. 나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성령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그리고 결과는요, 시작. 주님께 속했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이 말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기도하실 때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너희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라. 같이 기도할까요?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잠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넘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잠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넘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요. 시작도 그 모든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도 너의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과정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생명 축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가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하는 일이, 사람의 길이 자기에는 다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머니를 뒤집어 샅샅이 살피실 때 우리의 진짜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복음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역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교육할 때도 구제할 때도 하나님 선교할 때도 하나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해 주시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 상하신 분들이 좀 있고 또 새가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훈련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 크라이처치 지역에 홍수가 크게 나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윤준원 목사님 농장도 3분의 1 이상이 침수돼서 아주 위험에 처할 뻔하다가 겨우 이제 좀 정상을 찾아가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는데 홍수로 고통받는 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 도우심을 공급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기에 걸린 분, 몸이 피곤한 분, 심령이 약하여진 분, 하나님 시목상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회 목장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자들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역 팀장들을 하나님 가슴으로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역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장로들을 불러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 치료하는 광선이 쪼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니라.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베풀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낙심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캔터베리 지방에 홍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윤준호 목사님이 목장에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목장에 하나님 모든 제자 훈련에 새가족 훈련에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임재하시는 길을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온 주님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너의 행사를 다 맡기라.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얹고 평안하라 그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세요. 축복할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작부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그리고 결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너의 모든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시선